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의 희망, 희망을 믿음의 기도의 희망을 걸자, 이런 제목이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도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에 희망이 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청객 같은 손님이, 별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손님이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이라는 손님이 가끔 찾아옵니다. 혹은 자주 찾아와요. 이게 굉장히 또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나가는 또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은 것 같은데, 작은 그런 문제 상황인데 굉장히 크게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을까요? 계량화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참 어폐가 있어요.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가 썩어가지고 신경이 막 염증이 생겨서 겪는 고통도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걸 계량화하면 그 출산의 고통이 그거의 10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좀 비교는 가능하겠지만 그걸 경험하면 그걸 비교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도 에드먼턴에 있을 때 캐나다는 너무너무 치과가 비쌉니다. 의료보험이 안 돼요. 의료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요, 치과보험을. 근데 치과보험 드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아서 대부분 안 들어요. 근데 한번 저 왼쪽에 이 크라운을 씌운 게 있었는데, 금리를 씌운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벗겨져서요,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그게 썩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 신경치료 받는데, 우리 한국은 얼마죠? 한국은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건 한 번 신경치료 받는데 7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에요. 보험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버틴 거예요. 약국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용액 같은 게 있는데, 그 용액을 여기다 떨어뜨리면은, 입 안에다 떨어뜨리면 순간적으로 마비가 와요. 그래서 그 극한의 고통을 그걸로 잠시 이제 잊는 거죠. 그런 약품도 있더라고요, 약국에.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잠을 좀 자려고.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그때 이제 한인 침례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치과에 갔죠. 가니까 그분이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신경치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 금리 씌우는 건 한국 가서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금리까지 씌우려면 한 200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행기 값 나오니까 한국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한국 올 일이 있어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가 썩어서 경험하는 그 고통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이고 또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절망이라는 불청객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절망이 찾아오면 특징이 뭐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길이 암담한 것입니다. 이게 그 특징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2023년도에 계면연이라 그러더라고요. 계면연에 정말 재기발랄하게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해를 우리 출범을 했는데, 여러분 이 올해 1년 동안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돌파해야 돼요. 잠수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잠수 타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뒤로 후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그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 즉 미래가 암담한 이런 어떤 절망이라는 불청객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성경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why라는, 영어로 why라 그러죠. 왜? 라는 질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아주 단순해요, 대답이. 오늘 이제 사도 야고보가 주는 대답은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올 때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항상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why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지? 영어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적인 고난을 경험할 때 그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답을 하셨어요. 그게 구약 예언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3절은 우리들에게 why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how, 영어로는 how라고 그러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말하자면 책 한 권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how에 how.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통과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관심 가져야 돼요. 왜? 거기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why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경우는, 특히 개인적인 문제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는 집중해야 돼. 성경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에 13절에 부연 설명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즉,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이란 상황, 그래서 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내일이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의원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이 놀라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병이 생길 때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의료진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하라는 말씀으로 14절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절망이라는 불청객이 나의 인생에 찾아올 때, 또 그러한 상황을 내가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간단해요. 믿음의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요지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 절망이라는 상황,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절망의 상황, 미래가 불투명한 내일이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라는 거예요. 노하우.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아직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아주 실천적이고 간단 명료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라.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상황이든지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일이 두렵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잠을 자는데 내가 내일 눈 떴을 때 내일이란 시간이 저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게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 두 번째, 오늘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뭐길래, 믿음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실천은요, 교회만 있지 않아요. 기독교회만 있지 않아요. 무슬림도 기도하고요, 불자들도 기도하고,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도 성황당해서 하는 게 다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아멘.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길래, 그 믿음의 기도의 파워, 믿음의 기도의 능력, 그것이 15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도 사실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인류가 대단한 것 같아도 뭐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뭐 달나라 로켓을 막 발사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 달나라 가는 뭐 우주선도 막 타고 여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요, 인간의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게 병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하나님이 의료 기술을 축복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날 이 시대의 병이라고 하는 건 많이 그래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1세기의 병에 걸리면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그 당시에 나왔는데
사실 이 고대 기록을 보면은요, 의료진들의 의료 기술이라는 게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인물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존경하는 뭐 철학자나 신학자나 목회자, 선교사님들 이렇게 제가 요즘에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일대기를 제가 요즘에 글로 읽고 있는데 보면은요, 뭐 20대 요절하는 선교사님도 많아요.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서 한국 와가지고 풍토병 걸려가지고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20대에 돌아가신 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죽었어요. 뭐 독감 걸리면 다 돌아가신다고 봐야 돼요.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페니실린이 없어가지고요. 페니실린.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 왕도 병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병이 걸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다른 거죠, 그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가장 대표적인 게 병이에요, 병.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 혹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어떤 병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 병을 죄의 형벌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을 때 욥의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뭔가 불의가 있기 때문에 병 걸린 거 아니냐. 그럴 만도 한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혹시의 단어의 의미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 불신앙에 대한 형벌로, 불순종과 거역에 대한 형벌로 병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게 혹시란 단어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혹시 죄로 인하여 생긴 형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믿음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혹시 죄로 인하여 생긴 형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이 낫는 거하고 죄의 사함은 받는 거하고 둘 다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후자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우린 영생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그 병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여 생긴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을 주께서 사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소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증이에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힐난합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한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질병을 치료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실 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분께 있어요. 그분은 사유하기를, 죄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병 얘기했잖아요.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것이 병이라 그랬는데, 죄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한번, 이건 저희 순수한 제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조사해 보세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뭔지 아십니까?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형벌이 아니고 회개 불가능,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의 형벌. 죄사함이 없이는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순서가 뒤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간구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래서 소자야,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소자에게만이 아니라, 소자라는 뭐냐면 나의 아들아, 그 중풍병자에 걸려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친구들한테 끌려오긴 했는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말로 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병을, 그리고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그만큼 연약해지고 그만큼 타락한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이 어디 있는가? 믿음의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가는, 블랙스루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이 새해 신년벽두에 이 축복을 여러분 하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두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두 엔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차는 두 엔진에 의해서 움직여요. 첫 번째 엔진은 뭐냐면
회개와 화해입니다. 회개와 화해. 이게 믿음의 기도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바로미터예요.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그러므로 근데 믿음의 기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이 두 엔진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서로란 단어예요. 서로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물론 여러분 우리 지난 화요일 날이나 또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어저께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영혼의 눈이 열려서 단순히 양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답해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이런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16절은 더 나아가고 있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서로 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얘기인가? 가끔 이 말씀 구절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의 어떤 뭐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또 행동으로 지금 모든 죄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카톨릭에서는 이걸 사제에게 또 해요. 사제 고해성사라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사제한테 신부님한테 어저께 누구 물건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제자리에 갔다 오세요. 그리고 화장실 3일 동안 청소하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고해성사 제도의 카톨릭에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고백하라고 그래요. 단순히 사제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가 이게 정말 차도 엔진이 좋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화해가 필요해요. 화해. 예수님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가 엔진이 안 좋으면 막 좀 비틀비틀 거리는 잘 못 가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25절을 우리가 빼먹으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25절을 말씀하셨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그 힘을 약화시키는 그 엔진을 약화시키는 게 뭐냐? 화해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 서로에게 많이 인색하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인색하죠.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내가 저 자세로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또 습관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별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참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안 나면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런 게 생각이 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용서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24절 25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면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일이 생각이 나면 사과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왜 마치 혹자의 표현처럼 그냥 하늘에 그냥 그 하드 디스크에 그냥 쌓여만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하나님께 접수가 돼야 되는데 하늘의 하드 디스크에 그냥 쌓여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어떤 기도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엔진의 첫 번째,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엔진은 뭐냐면 회개와 화해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엔진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엔진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이미 화요일도 말씀을 나눴고 어제도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엔진은 뭡니까? 믿음의 기도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바로미터가 뭡니까? 바로 간절함. 그 간절함의 예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특별히 우리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가 비가 오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비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기도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무릎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간절함.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엔진입니다. 이 두 엔진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움직이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실천이라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야고보 스스로가 그러한 믿음의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사도가 되거든요.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무릎을 보니까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기도로 반응한 거죠. 그래서 그 무릎이요 낙타 무릎처럼 되었대요.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에게서 낙타 무릎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겠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절망이라는 불청객에 다가올 때마다 왜라는 질문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그 상황을 통과한 것이죠.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2023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암담했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또 글로 써보고,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이렇게 다 글로 쓰게 한대. 신앙의 일기를 써서 나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경험들이 자꾸 이렇게 쌓여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저도 경험한 거를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라는 경험을 저도 아직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말씀을 중심으로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런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에 희망이 있습니다. 더 크게, 믿음의 기도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에 희망이 있음을. 절망이라는 불청객이 나의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기도의 무릎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낙탄 무릎이 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상황을 잘 통과했듯이 우리 모두도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경험들이, 그런 체험들이 2023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누적되기 원합니다. 쌓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예배 자유롭게 연보함에 감사의 물 드리시면 됩니다. 함께 봉헌기도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신년 축복 기도에 시간 참여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희망을 걸고 출발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모든 한계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엔진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문제 위에 손 얹었습니다. 질병에 손 얹었습니다. 대신 얹었습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신앙과 또 절망과 낭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판단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의 재단에 예물 드리며 기도하오니 그 예물 받으시고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